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찾으신 자를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필리빠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예수의 교회와 음부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교회와 음부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의 목적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의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를 통해서 어디 가는 거야? 아버지한테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냐?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 두 종류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뭐냐면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요?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부활이라는 과정을 뭐냐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환원하려면은 천국에 가려면은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죽는 즉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천국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은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뭐 하는 거?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절에는 백보자 심판 때 서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천국 가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두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천국 가려면 첫 번째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활이라는 과정을 뭐 하는가? 거치고서 부활은 부활인데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만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예수님이 축복을 준다 그랬는데 나는 부활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설명했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사는 게 뭐야? 이게 부활이지. 다시 붙자 살 활자요. resurrection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설명을 하는데 무릇 사람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게 영생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영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매섭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이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줄로 매섭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 성경 전체는 언제 가서 알게 되었냐면 때가 돼야 알게 됐어요. 말일이 돼야.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가까워야 이 예언적인 섭리,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매섭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범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예언적인 섭리는 감춰놓으신 줄로 매섭니다. 그 예언적인 섭리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언제 가서 말일이 되면은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쉬지 않으리니 말일이 되면 너희가 완전히 깨달으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일이 되면 전부 숨어있고 감춰있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자들은 부활이 아니고 뭐를 얻는다?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될 줄로 매섭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어딜 간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펠로십을 나눈다 보면 어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그러면은 어느 교회에 출석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아무개 목사님 교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반문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어디 아무개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거건 사람의 교회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 예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며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무슨 축복이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뭐를 주어? 예수님이 천국에 살아서 입성하려면은 천국 가려면은 뭐 하는가? 천국에 문이 있거든. 예. 천국에는 12문이 있거든. 그 12문을 열고 살아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지. 열쇠는 열쇠인데 무슨 열쇠? 맞아요. 천국 열쇠로 열고서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한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으며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양도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모양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son of man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항상 인자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인자는 주목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해서 인자는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라고.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가 예수님이 인자가 그리스도인 것을 뭐 하는가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누굴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게 말이 안 돼. 예수님은 버젓이 살아가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당신을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은 뭐인 거야? 죽은 망자요. 엘리야도 죽은 뭐야? 망자란 말이요. 예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로 취급하는 거야? 죽은 망자 취급하는 거지. 예수님은 버젓이 살아서 이 질문을 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윤회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윤회라는 것은 뭐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이생의 삶을 살면서 도를 닦아가면서 도를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은 다시 또 윤회라는 거, 환생을 해서 전생에 이루지 못한 도를 또 그 다음 생에 가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도를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은 다시 또 뭐 하는가? 다시 또 환생을 와서 육신을 입고 덧입고 와서 다시 또 전생에 이루지 못한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고를 계속 환생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득도를 할 때까지.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은 다회적인 윤회 사상이요. 근데 성경의 윤회 사상은, 성경의 윤회는 다회가 아니고 딱 한 번으로 윤회를 완성하는 줄로 매섭니다. 도를 완성하는 줄로 매섭니다. 딱 한 번의 윤회는 뭐가 되는 거야? 도인이 돼버려. 우리 예수님이 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뭐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서 득도했다라고 천국 가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인이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누가 도인이라는 말씀이야? 내가 곧 길이란 말이야.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매섭니다. 득도를 이룬 자는 어디로 가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할 수 있는 자가 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는 딱 한 번에 윤회를 통해서 뭐냐면 도를 이뤄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성경의 전체를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 성경 전체를 받은 자들,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에요. 살아서, 이거는 죽어서 부활하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거?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몇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리고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야, 살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의 세계가 그리스도로 천년왕국을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르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 쓰는데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망을 당해 안 당해요? 안 당하지. 그리고 나서 막바로 계시록 21장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 사망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들이 바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확실히 받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사상이 있었다? 윤회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런 윤회의 사상이 있었던 것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올 거다 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끝나는 게 구약 성경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땅으로 저주를 칠까 하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뭐 하는가? 돌이키는 사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왕하 2장 11절에 보면 불말과 불세라가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효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해버렸어요. 이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뭐 한다는 거,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뭐에서 온다는 얘기야? 윤회돼서 온다는 얘기요. 근데 엘리야가 이미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가 엘리야인지 모르고, 윤회돼서 온 엘리야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이 땅에 온 엘리야를 임으로 대하였도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누구? 세례 요한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윤회돼서 왔는데 오리란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이 육체가 온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 육체가 엘리야 육체가 아니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저가 주 앞에 앞서가서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거스리는 자들의 마음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윤회돼서 왔는데 뭐냐면 엘리야의 뭐가 왔다는 얘기야. 세례요한 몸속으로 엘리야의 심령이 왔다는 얘기요. 윤회돼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게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먼 훗날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먼 훗날 너희 백성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모세가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말씀이야? 이게 윤회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경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헤롯이 칼을 보내가지고서 투례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전부 칼을 보내서 그들을 멸절을 시켰는데, 그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해서 헤롯의 칼에 죽어간 그 영아들이, 죽은 어린아이들이 다시 자기들의 경내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돌아올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죽은 헤롯의 칼에 죽어간 영아들이 다시 오는 게 뭐예요? 그게 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윤회돼서 오는 거예요. 죽었던 그 영아들의 영혼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와 자기들의 경로로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한 줄 메사메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윤회돼서 오는 거예요. 자,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라기 4장 5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앞에 바로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제가 증거 내용이 있는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왕하 2장 11절에 보면 불말과 불사람과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회류반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윤회돼서 왔는데 누구로 왔냐면 세례 요한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는 말씀이야?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이미 뭐 왔다는 왔으되. 이 말씀은 엘리야가 뭐 왔다는 얘기야? 윤회돼서 왔다는 얘기요.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윤회에서 온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깨닫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에야 2000년이 지난 지금에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게 다행이지. 75개 인구 중에서 지금 아무도 모르겠는데. 자,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17절 보세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예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몸뚱아리가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뭐가 왔다는 얘기야? 심령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 속으로? 세례 요한 속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를 누구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가 환생활에서 오신 분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누구다?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이 사람한테 환생한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다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 장면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문 갑니다.
14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오마창창이고요. 시몬이가 뭐라냐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요셉의 아들 누가? 예수가. 이해가 되세요? 이 비밀을 알게 된 거는 이 혈육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자는 지성소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은 주는 당신은 바로 이 땅의 죄악을 뭐 할 자? 끝장낼 뭐다? 자의시민이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한다는 거?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 죄 사함을 받아야만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라는 얘기는 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얘기요. 유일한 길이란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은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를 어디께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영혼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영원히 구원받은 인도함을 받는가 하면 살아서 속죄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세상 끝날에 출현할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 교회에서? 예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의 정체를 아무도 모르겠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했네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는 거 알아주자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되는 거?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영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쫙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개천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려는 장면이야. 자,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봅니다. 1장 12절 11절부터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적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래야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봅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이게 세례 요한부터 요단강,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래서 요셉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의 죄의 문제를 뭐하는가? 끝장낼 자란 말이에요. 끝장낼 당신은 세이비어라는 얘기요, 메사야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왜? 자기의 정체를 아는 자가 아무도 몰랐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 갑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가니 너는 네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누구란 말씀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준 거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무슨 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끝장내고 어디 가는 법? 천국 가는 법. 베드로는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베드로의 그 영혼이 베드로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얘기할 아니는 네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얘기는 요나라는 얘기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맞아요. 시몬의 아버지 누구? 요나가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야? 사람이 지어준 건데, 시몬의 아버지 요나가 지어준 건데, 예수님이, 야! 네 이름은 지금부터 시몬이 아니고 누구다? 베드로라. 라고서 누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는 무슨 이름을 받은 거야?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에는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아브람이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 돼버려. 사레가 뭐가 돼요? 사라가 돼버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교련에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돼버려. 예수를 악랄하게 핍박했던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누구로 둔갑이 돼버려요? 바울로 둔갑이 돼버려.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 요한이가 뭐로 둔갑이 돼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보완에게로 둔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만 새 이름을 받으면 뭐해? 그 이름이 뭐야? 맞아, 이 동네에서 떡이래. 누구도 받아야지. 나도 받아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에는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 이름을 받으려면은 세상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저같이 목회 사역을 한다 해서 새 이름 받는 게 아니요. 성경에 어떻게 해야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이름을 받으려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약에 그 길을 행하면은 새 이름을 받게 될 줄 알라. 매서매라. 그 성경에 어떻게 해야 새 이름을 받는지 알아야지 그걸 행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70, 80이 되는데 아니 뭐 성경을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고. 진실하게 주님 잘 섬기고 주의 종 잘 목사님 섬기면 되는 거지. 아니 뭐 꼭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고. 골치 아프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아까 서원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프롤로그에. 성경은 뭐인가? 아는 게 영생이요. 알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해 준다고 한 줄로 매섭니다. 세상에서 그래. 알아야 면정을 해야지.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다는 성경 끼고 다니면서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해요? 절간에서 목탁드리는 스님들이 주여 주여 하나? 세상 사람들이 주여 주여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줘야지. 그런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 줄로 매섭니다. 뜻대로 행해서 천국 가려면 뜻을 뭐야? 우선순위가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해? 새 이름을 받아야지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이름을 받는지 알아야지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아는 게 우선순위요. 새 이름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냐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됐으니 받는 자밖에는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한절나 매섭니다. 그러면 새 이름을 받으려면 뭐 하는 거야? 이기는 자가 돼야지. 이기는 자가 되면 감췄던 만날 들고 신도로 딱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신도로 딱 줘, 딱 보니까 거기에 뭐 하는 거? 새 이름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의. 이 이기는 자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분이요.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이렇게 베드로같이.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 하는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타종교인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뭐 하는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2절에도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은 내 공의를 열왕은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라 일컫게 된단 말이에요. 시온의 자매들은 전체가 새 이름을 받게 될 줄 알라 매섭니다. 시온의 자매들은 고자들이에요. 고자가 뭐예요?
임금님 섬기. 왕 한눈 안 팔고 누구만 섬기는가? 오로지 주인만 섬기는 자기 왕만. 유니크란 말이요. 유니크. 그래서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들고 끝까지 지키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그 이름이 영원히 도말되지 않는 영영한 새 이름을 주리라 라는 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어요. 이 육신의 이 이름은 육신의 삶을 다하고 가면은 뭐가 되는 거? 그냥 없어져. 그냥 흔적도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새 이름은 뭐가 되는 거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이름을 받게 될 줄라. 메소메나. 이해가 되세요? 영원히 그 이름이 새 이름이 불려지려면은 막 영원히 살아야지 뭐 불러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친구한 내용은 확인을 안 해.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어. 아이, 한 구절 한번 확인해 봐라. 계시록 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400페이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을 터인데 흰돌이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뭘 받는다는 얘기야? 흰돌을 받고 흰돌이에 뭘 받는? 새 이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새 이름을. 누구같이? 시몬이같이. 여러분은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새 이름을 받으면 내 이름은 없어지고 뭐 하는 거? 그 이후로는 그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뭐야 위에? 반석 위에. 이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요. 근데 이 반석이 누구냐면은 반석이 하나님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요새라 그랬단 말이요. 그 누가 반석이요? 하나님이 반석이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도 또 반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목이 말랐는데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반석인데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또? 말씀이 뭐가 된 분이야?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화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반석에 내게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이 말씀 위에다 뭘 세운다는 거야? 누구 교회? 예수의 교회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빌딩이 아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의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매섭니다. 어디에다? 반석에다 말씀은 이 말씀 위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너희 몸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끌으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미쳐 날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성전된 자기는 뭘 가르쳤다? 육체를 가르쳤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건물마다 서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연락이 되면서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뭐냐면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심령은 사단의 영을 받으면 사단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으면 뭐가 되는가?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성결의 영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영이시라 그랬고 하나님도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구하는 자는 예수의 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음부는 죽으면 창세기 30장 35절에 보면 야곱이가 그래요. 죽은 요셉을 만나러 내가 음부에 내려가리라 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죽은 거를 트리케니까 꾸며가지고 나오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야곱을 만나러 요셉을 만나러 어디로 간다? 음부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시편 89편 48절에 보면 누가 능히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요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어디로 가는 거야? 전부로 음부로 가는 거예요. 시편 30편 3절에 보면 그 영혼을 잡아서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어디로 가는 거야?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 영혼이 음부로 가잖아요. 음부에서 끌어낸다는 얘기는 죽은 그 영혼을 갖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음부의 관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죽음의 관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음부의 관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할 것이요 또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를 하시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했는데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주었대. 근데 베드로 2000년 전에 죽었거든. 천국 열쇠 가진 자가 죽었으니까 천국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했지 뭘 줘 주기는. 저 로마에 가면 뭐냐가 센피르스 카시디에 가면은 베드로 동산했을 때 죽였는데 베드로가 오른손에 큰 열쇠를 잡고 있잖아요. 이건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빙자한 거예요. 천국 열쇠는 뭐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자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겠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를 빙자한 거예요. 선자를 빙자한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야 하나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 열쇠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고 예수님이 또 누구한테 주는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주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는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가 있는데 그걸 카페, 저 교회 열쇠가 있는데 카페에서 김집사님한테 주면 김집사님 저 문 도어를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열 수 있지. 이해가 되세요? 그 천국 열쇠를 제자들이 뭐냐면 카페 받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누구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는가? 청자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니까 청자함이 없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러라. 그러면 너희가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열쇠를 카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카피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들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버려. 땅에서 풀어버리면 뭐가 되는가? 하늘에서 풀어버리는 거야. 그들이 땅에 있는 자들 천국으로 인도하면 하늘에서도 뭐니까 활짝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입성케 해준단 말이에요. 땅에서 뭐하는가? 그냥 매버리면은 하늘문도 콕 닫혀버려. 열면 닫으면 열자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에 제자를 경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암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경계합니다. 이래서 이때부터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의 호칭이 변해요. 예수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함을 받고 또 무슨 이름? 새 이름을 받고 또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카피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며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